오늘 본문도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바뀐 것은 세월이 약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문 13절이 알려주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의 사내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된 지 한 14년쯤에 아수르 왕이 다시 공격하게 된 겁니다. 어제 나눈 시기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그가 왕이 된 지 약 4년째, 왕이 등극에 올라갈 때 4년째 됐던 일이고, 오늘은 한 14년째 되니까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 어제는 참 너무 멋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를 했던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런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질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또다시 남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그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의 침공에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이번 침공에는 정치적인 타협을 선택을 합니다. 10년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치겠다고 약조를 하면서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조롱을 당하는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처한 나머지 스스로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 조공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14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조공을 아수르 왕이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은은 300달란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은 30인데 이제 달란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게 단위인데 요 무게가 1달란트가 몇 킬로냐 하니까 약 35킬로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은을 300달란트를 달라고 했고 금을 30달란트. 1달란트가 한 35킬로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은금을 요구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이번에 물러가는 대신에 요구하는 그 약조를 주겠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충당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런데도 약조한 만큼의 양이 되지 않았던지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에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내요. 다 벗겨내서 약조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 1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0년 전에도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고 왕의 위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후퇴하고 변질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동일한 상황이 되니까 대체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은 약해지고 점점 비신앙적으로 무엇이든지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비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것으로 결국은 반응하게 되어지죠. 결국 히스기야 왕의 타협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덩지고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적인 멸시와 조롱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만 불러일으킬 뿐 유다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한두 번쯤은 해야 할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나는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비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얻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큰일이 일어나면 문제는 해결해야겠고 이 상황은 어떻게든지 타결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우리의 반응 모두는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발 양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니면 비록 약간의 손해와 진통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문제 앞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절충하는 방안을 선택하는가? 히스기야 왕도 적당히 아마 타협하는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때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라 하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를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놀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버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의 내면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실력이 있는데 그 학생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잘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집니까? 시험 칠 때죠. 시험 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이 학생이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딱 치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가 할 수 있죠. 이것처럼 평안할 때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황스러워할 정도의 일이 일어나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대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퇴보된 실상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적인 침략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10년이 지나오는 동안 아마 평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문제가 일어나니까 10년이 지나오는 동안 그게 어떻게 그가 여호와를 섬겼는지 그 내면이 쫙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세상적인 재화 유혹은 결코 한 번의 타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협이 한 번 시작되면 그 타협이 그 한 번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때까지 그 한 번의 타협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번 신앙의 발을 양보하면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킬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걸려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속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죠. 습관이. 그런데 그 습관은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습관이죠. 그래서 결국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기도 하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그 습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습관이 형성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한 번으로 시작돼요. 한 번.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한 번 양보하면 두 번 양보하기 쉽고 두 번 양보하면 세 번 양보하기 쉽고 세 번, 네 번만 딱 반복되면 습관, 루틴이 딱 생기죠. 그 길이 쫙 나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적인 타협을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조금은 돌아가는 듯해도 조금은 천천히 가는 듯해도 조금은 때로는 갑갑한 듯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빨리 가는 길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가는 길입니다. 적당한 타협은 여러분, 적당한 타협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평안은 허상일 뿐입니다. 한 번의 타협으로 인하여서 진정되는 것은 진정이 아니라 허상일 뿐이에요. 그 진정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일시적인 평안이 점점 맞들리면 점점 우리의 인생은 그게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해버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있는데 과거의 10년부터 우리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10년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10년 전에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진면모는 나를 당황케 하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히스기야 왕은 그의 내면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뀌기는 바뀌되 좋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더 닮아가는 쪽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10년 이후의 나, 5년 이후의 나, 2025년도 12월 31일
되는 그날에 내가 서 있을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고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